봄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입춘의 소식이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라 우리 마음에 반가움이 크지만 지구촌이 또 신종 폐렴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우리 심령에는 두려움도 적잖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하규가 지은 농가 원령가에는 입춘을 앞두고 이와 같이 노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년 풍흉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제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말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되 하나님을 의지해 서로를 권면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질병에 취약한 사회 계층 가운데에 그리고 힘써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주간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부되어서 에베소서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걸어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재차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모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생명과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범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자고 하는 제자의 공동체, 또 배움의 공동체도 함께 소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함께 그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취지를 두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은 교회에 간다,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말은 하지만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 점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한 지역 교회를 이름하면서 그 교회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즉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있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언제 잊어먹을까요?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쩐지 우리 자신을 거기서는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래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적용은 항상 내가 먼저 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제3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손가락의 방향은 밖을 향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나를 먼저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이것은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지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에 교회를 이와 같이 단순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명확한 말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한 교회론의 출발은 대부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바로 이 진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라는 뜻일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즉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중 레이 올드버그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갖고 있을까? 한번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 삶의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그리고 또 가정 말고도 뭔가 자신만이 머무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 어김없이 불어닥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이란 아주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자신이 호젓하게 오고 가는 아침의 산책길, 혹은 직장을 가기 위해 걸어 다니는 일상의 작은 산책로, 혹은 좋아하는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또는 서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한적한 카페도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을 주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레이 올드버그가 이야기한 이러한 공간의 특성에는 격식과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소박한 곳입니다. 또한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것, 사람이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곳.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의 수다함이란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곳 아니라 서로 판단받지 않고 속에 깊은 내면들을 한껏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곳.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곳. 그리고 격식과 서열이 없는 조직의 어떠한 생리가 작용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유중앙교회는 얼마나 맛있는 점심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신종 폐렴 때문에 수저들기가 조금 까다로우실지라도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정이 넘쳐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격식과 서열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과 힘겨움들을 아름다운 수다의 말로 풀어내면서 서로를 위해 작은 정성들이 모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존재의 목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전받기 위해 머무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반의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몸이 머리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에 우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몸으로서 그 신앙생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따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언어와 그리고 삶의 태도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본 삼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어느 독일의 작은 마을에 교회당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뜰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세운 예수님 동상이 그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살펴보았더니 공교롭게도 예수님 동상 중 두 팔이 잘려나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예수님의 동상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 봅시다. 혹은 이 상태로 놓아둡시다. 혹은 다른 장소에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 의견들이 나누어지다가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팔 없는 그 애처로운 예수님의 동상을 교회 뜰에 그대로 다시 세워두기로 한 것이죠. 대신에 교인들은 이러한 팻말을 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손과 발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면 하실 그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에만 모셔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통상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만 머무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낮은 마음으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본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지 자신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대속물, 즉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스스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큰가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턱하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크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주님께서는 한사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곳에 왔음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생명 풍성히 누리게 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바로 그 일이 섬김의 일이요.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신 일이기에 내가 교회라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하여 예수님이 고압적이고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방식, 낮아짐의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어코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름에는 바로 그 부르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낮은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향한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님을 위시한 중직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름은 나를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이 됩니다. 섬김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 지체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 즉 연합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 몸이 자라고 그 몸이 세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이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는 눈의 역할, 누군가는 귀의 역할, 누군가는 코의 역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작은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죠. 눈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은 잘 봐야 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 옳은 길로 우리 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팔랑팔랑한 귀의 역할이 아니라 좋은 소리, 진리의 소리를 늘 유념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높이기 위해 들쳐대는 것, 어깨의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한아름 안아주는 역할, 그것이 어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맡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 어깨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어깨가 발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기관이 온몸을 이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한 지체가 어떤 다른 지체를 부러워해서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힘겨운 상태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여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라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작은 일, 그리고 작은 한 부분에서 내가 할 것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혹여나 내 부족한 것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면서 함께 도움을 받고 함께 결합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지는 섬김의 모습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기능이 좀 더 드러난다 하여 이것을 드러내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이란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균형을 이룰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 은사, 내 역할, 내 사고방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을 깨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쉽지만 이것은 장기자랑을 하거나 자아 실현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무리 잘하고 내 아무리 특출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른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 낮아짐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집이 커가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둔해지는 몸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열정,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되어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방식처럼 우리의 섬김의 방식도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식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종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정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교회가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일반의 조직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자신을 내려놓으며 서로를 살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은 단순히 나가 전도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며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디라고 하죠. 예, 그 점을 조금 염두하신다면 교회 안에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는 뭐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somebody.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누구라도라는 뜻의 anybody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의 nobody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뜻하는 everybody, 어떤 사람을 뜻하는 somebody, 누구라도 의미의 anybody, 그리고 아무도 없다, nobody,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그 요청을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은 somebody, 어떤 사람이 할 거야 하고는 일을 제쳐두었습니다. somebody인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하겠지 하며 anybody에게 이 일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과는 무엇만 남았겠습니까? nobody,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일은 결코 somebody, anybody 그렇게 미뤘다가는 nobody,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고압적이고 위력적인 자세로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늘 가난하고 늘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사셨기에 교회로서 나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 하신 그 일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한 달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여러 모양의 빈자리와 또 섬김을 요청받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교회는 필요로 하며 주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팔이 되어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